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28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가정에서 출타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우리 모두 나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직장,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돈이 최고야. 그래서 내 직장이 거기가 그 영역이 나의 최고의 영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가정은 다 100% 깨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100%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오늘 128편도 마찬가지고 127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 127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이. 여호와께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1절의 1과 4절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직장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동호회라든가 여러분의 취미생활 그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역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 가정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본이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적인 복과 지나치게 연결시키려는 기복 신앙도 물론 문제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복을 경시하는 것도 이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브리어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거기 내 평생의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이거에 보면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번영을 상징하거든요. 번성을 바로 이야기하고 또 완전함, 완벽함, 온전함, 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상태, 이런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강의 삶을 산다.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왜?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민족이 복을 받게 돼.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 나눠주는 인생이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뭘 나눠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반드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 그 순례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이런 어떤 나에게 벌을 딱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세밀하고, 그래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임재 속에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항상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저절로 그분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말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 시대를 품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렇게 나에게 알게 하신, 그래서 그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그 다음에 시편 25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의 길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 교훈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쁘고 확확 배워야 되는 시대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였다고 하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 야, 요즘에는 하루가 변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10년 전은 옛날이야. 근데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쓰여지고 뭐 말씀하셨다는 그걸 믿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건강한 삶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소관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것 같이 세상의 과학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이건 일반적인 행복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런 지식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거는 바로 여러분 하늘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복을 추구한다? 복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경외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감사와 저절로 무릎을 꿇고 이 경배하는, 절하는, 엎드리는 이런 말을 처음 썼던 그런 그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 경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경외라고 하는 말도 한 170번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괴로웠지만 가장 그의 인생 속에서 또 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이 창세기 22장이기도 해요. 왜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말이죠.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점차로 깊어가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런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동물처럼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들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사라가 말이죠. 그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바로 얻으려고 했고 자녀를 얻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아들을 바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네요. 자, 아브라함 이때 그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여러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이삭을 번제를 드려라? 맞지가 않아.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거야.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동물 잡듯이 잡아가지고 번제를 여러분 드려라?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자신의 바로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역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어. 100세에 자기가 이건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네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 분명한 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아들과 더불어 종들과 같이 길을 여러분 가게 되고 그리고 종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죠. 제사를 드리고 우리 돌아온다. 이렇게 여러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했던 그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첫 번째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황이 내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거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한 바로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통 바로 앞에는 복된 바로 삶을 살기 위한 바로 앞에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그날서부터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언제나 선이시죠. 근데 그 선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요.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오히려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 고난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도를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라는 것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34편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저희를 어떤 공경에서든지 여러분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오늘날은 뭐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이렇게 맞벌이 하는 부분을, 옛날에는 거의 다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노동의 대가의 복을 받는 것이지만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다 하나님의 교훈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절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해서 자기가 할 바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에 매우 충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죠? 일하지 않은 자는 아예 먹지도 말라고 말이죠. 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성도들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복입니다. 엄청나게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취직을 이제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참,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평생 빚을 이걸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이걸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는지 정말 기도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얼마 다니지 않았잖아요. 겨우 3개월 주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너희들 그거 힘든 거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야. 어? 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에 대해서 아무 불평하면 안 돼.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응?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사는. 저는 제가 그 경험을 해봤죠. 여러분 그 청년들이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 그 상황에서 있는 거 다 썼어. 이제 남은 것도 없어. 그 선전 여러분 그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똑같을 거야. 저는 특별히 올해 여러분 두 자녀들을 그렇게 걔네들이 취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와닿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 소리가 나와.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정직하고 근면한 근로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 반들이 필요해. 그래서 아무 소리 마라. 너 하나님한테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라. 근데 오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애씁니다. 다 여러분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또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에 127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수고한 만큼 애를 쓴 것만큼 거두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흔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공장이 어느 날 회사가 문을 닫아.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그런 뉴스를 보고 어떤 뭐 대학 교수님들이 다 똑같아요. 문을 닫아가지고 여러분 뭐 몇 년치 봉급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에 바로 여러분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둬들인 것에 너희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죠?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사사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묵상해봤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때 그 배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그래 하나님 징계를 받았다가 하나님이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평안을 누리다가 또 평안이 지속되면 또 하나님을 버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심어 놓으면 그래 가을이라든가 먼 추수 때가 되면 느닷없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 미디안 사람들, 아멜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들이 농산물들을 다 뺏어가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탈취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아무리 목축을 잘 해놔도 다른 사람들이 그 수확물을 빼앗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모아놓는 바로 수고의 떡이 여기 헛되는 일들 빠져나가면 바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헛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수고한 대가가 반드시 거기에 채워지게 된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8절에 9절에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손이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행복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은 내가 복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노동에 대한 수고, 남편이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채워주실,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가 여러분 복을 받죠. 3절에 보게 되면 내 집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런 말을 했죠. 자, 여기 남편을 돕는 아내, 배필로 주신 하나님의 이 아내들.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는 여러분, 포도는 굉장히 아주 소중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민족에서도 필수품인 거예요. 건포도 말려서 이거 양식으로다가도 전쟁 때 여러분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갔던 게 뭐냐? 건포도요, 건포도. 네, 포도. 그 다음에 이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를 말하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포도. 풍성한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나무야.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당시의 포도나무의 결실이 주는 그런 기쁨. 여러분, 그렇게 아내가 여러분 남편,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그런 아주 귀한 아내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대한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느냐? 자녀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그랬어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 오늘날 올리브. 이 감람류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게 되면 감람류를 찧어서 순결한 기름,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성막에, 그 캄캄한 성막에 밝히는 그 등잔대에 욕을 쓰는 거예요. 이 감람류를 바로 쓰게 돼 있어. 다른 기름을 쓰면 안 돼. 자, 이 감람류는 이건 필수품이었어요. 왜? 기름을 주는 나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불을 켜는 바라 여러분 기름도 내고, 음식을 하는 데서도 이 감람류의 기름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약품을 만드는데도 이 감람류가 반드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래 귀중하게 여겼고 사랑을 많이 받는 바로 나무가 포도나무였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였던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 가지는 이게 이 은빛을 내면서 갓난아이의 그런 고사리 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까?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식탁에 앉아가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인류가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한 가정, 식탁에 둘러앉는다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 식탁에 둘러앉는 가정들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바로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심지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큰 바로 여러분 복인지를.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바로 일터가 더 큰 바로 여러분 복을 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 가정인데 그 가정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니 여러분 복된 삶이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은다 하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해서 짜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또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몇천 년 사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또 이 특징이 바로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그 감람나무 여러분 막 1000년 이상 뭐 몇천 년 이상 된 2000년 이상 뭐 그렇게 된 감람나무 여전히 살아있는 걸 여러분 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셨던 바로 여러분 지역에 가면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남편, 아내, 자식, 그 아내와 자식, 남편을 가지고 있는 이 구성원 전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복은 여러분 이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바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갑자기 바로 여러분 뭐죠? 시온이라고 하는 거 툭 나와. 그러면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똑같은 말이에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고.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여기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이걸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시온과 온 이스라엘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건강한 가정,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런 가정들이 있는 여러분 이 사회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국가의 번영이에요. 민족의 번영이야.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번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회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국가에 바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야. 그래서 애국자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국자가 되고 싶어서 애국자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살린다니까 이집트를 살리잖아요. 가뭄 7년 동안에 살리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 식구들 몽땅 다 여러분 뭐죠? 고센 땅으로다가 오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결국은 가정의 복이 사회, 나라, 안정, 발전을 넘어 여러분 미래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거기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후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민족을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좀 한번 뒤져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그 가정 속에 하나 예가 나왔는데 그 예를 하나만 들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응선 장모님이라고 하는 분과
박여옥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분들이 여러분 팔남매를 줬어요. 많이도 줬어요. 그렇죠? 옛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이게 이들 부부의 삶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철학이었어요.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먼저 자녀들을 교회 데려가는 것이 이제 힘드니까 먼저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녀들 8명을 다 깨운 거야. 그리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려. 그리고 두 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들은 성인이 된 후에 확고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각 분야에서 정말 인정받는 인물들이 됐습니다. 이 부부의 기도의 제목대로 모두 바로 여러분 장로와 8명의 권사가 됐습니다. 딸들은 다 권사가 되고 아들들은 몽땅 다 장로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우리나라.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어요. 한 명은 여러분 교장 선생님,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됐어. 또 두 사람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나머지 그 딸들은 다 권사님이 돼서. 이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 뭐냐, 누구의 얘기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승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김승기라고 하는 말을 장로님 그 아버지 김응성 장로와 박여옥 권사님이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정말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서 살아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이 팔남매가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이 되어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상이 되고 사람이 되고 반드시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야 된다. 이게 7가지를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를 이 자녀들이 다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사회에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정을 글을 여러분 읽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아예 민족, 공동체를 내가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경건, 하나님의 복과 이게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계속해서 열매를 내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곱게 뻗은 푸르고 어린 감람나무 계속해서 기름을 낼 것이고, 다른 말로 그 가문을 바로 계속해서 빛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바로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화목한 바로 그 가정들은 결국에는 공동체의 복을 가져오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넘어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시고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여러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 간증을 했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의 가정이 아니야. 우리 가정이어야 돼. 우리 가정. 내 가정이어야 되지. 우리 공동체야지.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런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